뜨거워야 합니다. 인간의 최대 발명품은 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로 인하여 모든 것이 발전해 온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음으로써 기독교 국가들이 세계 최고의 국가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붙이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마지막 순간에라도 기적적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만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도 엠마오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들도 성가대, 교회학교, 여선교회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던 분들에게도 엠마오의 길을 잇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늘 찾아오십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의 눈이 닫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왜 좋으신 주님이십니까? 내 마음의 상처 속에 내 삶의 위기와 환난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앞둔 분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수술을 앞두고 겁내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수술 밖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수술 받는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좋습니까? 내가 감옥에 가면 감옥에 함께 오시고 수술을 받는 그 자리면 수술실에도 같이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증거는 내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심령이 뜨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시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집니다.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 자녀의 가슴은 그의 영혼은 뜨거워집니다.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가슴은 뜁니다. 그리고 뜨겁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가슴은 뛰지 않고 차갑습니다. 저는 임종을 많이 보았고 시체도 많이 만져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1시간 정도 지나면 시신이 싸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자식이든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든 생명이 끊어진 피부는 차가운 쇠에 닿는 것과 같이 섬뜩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서서히 식어가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가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이 세상에서 차갑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힘있게 행복하게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심장처럼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뜨거워지면 모든 것이 뜨거워지고 내 영혼이 차가워지면 우리의 삶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람은 삶에 닥치는 시련을 그 뜨거움으로 극복합니다.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련과 장애물을 많이 겪은 동물일수록 훨씬 더 건강하고 수명도 길다고 합니다. 실험실에서 쥐를 길러보면 잘 먹이고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내게 한 쥐는 몸이 약하고 병에도 잘 걸리며 수명도 짧다고 합니다. 쥐뿐 아니라 거의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태국의 코끼리들이 농부의 손에 이끌려 중노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한 일을 시켰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트럭 몇 대의 몫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들은 밀림에 사는 다른 코끼리들보다 10년은 더 장수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130에서 180kg을 먹으며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코끼리들은 병들어서 일찍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시달리면서 긴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코끼리들은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자나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얼음 덩어리 같은 이 시대의 문제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식이 발달했지만 지식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삶을 뜨겁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랑과 이해와 관용과 긍휼과 자비와 격려와 감사와 희망과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지식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긴장시키는지 모릅니다. 물질 또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차갑게 하는지 모릅니다. 물질은 이해관계입니다. 이기적이며 작은 것 가지고도 싸웁니다.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없습니다. 물질주의가 이렇게 차가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명이 끊어진 우리 인간이 지식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과학을 쫓아가다 보니 이 사회에 걷잡을 수 없는 냉해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때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냉해입니다. 1년 농사 잘 지었다가도 한 보름만 일찍 찬바람이 불면 그의 농사 지은 것은 끝장이 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 냉랭해졌습니다. 차가워진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범죄가 점점 늘어가고 청소년 탈선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너무 냉랭해졌습니다. 결혼식 하기가 바쁘게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냉해의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부부간의 냉해, 자녀간의, 이웃간의 냉해가 치료가 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려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성령의 불만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교인의 머리는 차가워야 하지만 가슴은 뜨거워야 합니다. 잘못된 교인은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차갑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핸델은 56세에 병들어서 모든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어느 눈 오는 날 밤 그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이 성령으로 뜨거워졌을 때 만든 작품이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베토벤도 시련에 빠졌을 때 주님을 영접하여 은혜 받고 심포니 넘버 9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베토벤의 심포니 9과 핸델의 메시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뜨거운 가슴에서 나온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차갑게 만듭니다. 어디를 가도 차갑습니다. 바로 엠마오의 길입니다. 교회에 나옴으로 심령이 뜨거워져 그 뜨거워진 심령으로 민주주의를 일으키고 경제를 일으키고 교육을 일으키고 사회를 일으켜야 합니다. 기독교 국가가 잘 되는 이유는 가슴을 뜨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뜨겁기 때문이죠.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심령의 불을 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북한 사람을 만나면 동족인데도 차갑습니다. 눈빛이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경제도 사회도 교육도 문화도 전부 불이 꺼진 것입니다. 앞으로 나라를 일으킬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죄의 길을 가던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됩니다. 그 불로 인해 죄를 이기고 불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은 있지만 그 불은 나쁜 불입니다. 정욕의 불, 교만의 불,
음욕의 불, 방탕의 불입니다. 이 불길이 타올라 자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가정을 망치는 것도 잘못된 불 때문이고 이 잘못된 불은 누가 끌 수 있겠습니까? 이 불을 끌 수 있는 길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불만이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용한 교회를 다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조용해도 불 붙은 데가 있고 불 꺼진 곳이 있습니다. 괜히 불 꺼진 데 가면 자기가 더 꽁꽁 얼어붙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가슴이 뜨거운 친구를 사귀기 바랍니다. 결혼을 할 때도 가슴이 뜨거운 사람을 만나야 가정에 오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불을 끄는 것은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1시간이면 아주 차가워집니다. 그러나 불을 붙이는 것은,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리는 영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영혼의 하나님의 불을 붙이라고 외쳤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일어난 이 성령의 불길로 영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위기에 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이 나라에 붙을 때 이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것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고쳐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을이면 뱀이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땅꾼들이 뱀을 많이 잡습니다. 산 능선에 300-400m 정도 그물을 쳐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수십 마리의 뱀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뱀의 성격이 그물에 걸리면 절대 물러서지 않고 그물이 죽나대가 죽나하며 대항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짐승들이 거의 다 그렇다고 합니다. 덫에 걸리면 뒤로 얼른 물러서면 되는데 그냥 앞으로 계속 전진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망하거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야말로 양보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잘 물러서셨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뒤로 물러서서 도망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물러서셨습니다. 내가 누군데 물러서나 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만약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 그냥 독창하라고 하면 됩니다. 거기에 불효바음을 넣으려고 같이 소리 지르지 말고 또한 아내가 소리 지르면 소프라노 하는구나 라고 그냥 독창하라고 들어주면 됩니다. 실컷 노래 부르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길이 아니고 이 사람만이 사람이 아니고 직장만이 직장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만이 이 사람만 이것만 붙잡아야 하고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 어떤 분야도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업도 연애도 학문도 정치도 경제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 고생하다가 그 직장에서 나왔으면 그 쉬는 기간을 인생의 11조라고 생각하고 그 기간을 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다리면 더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것이 있음을 믿고 더 찾으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